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많이 덥지요? 견딜만 합니까? 시원해요? 주만 보면 목사님 주일을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주만 보면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달라고 자꾸들 말씀들을 하셔서 주중에 늘 이게 신경 쓰여요. 제가 에어컨 관리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그가 대통령 재임 시에 노예 해방이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니만큼 의미가 큰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어쨌든 한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총을 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남과 북 모두가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쟁 치러 나갈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줬소서. 남쪽도 그렇게 기도했고 북쪽도 그렇게 기도하며 전쟁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7년이나 지속되었고 이 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참모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마침내 그 참모 가운데 한 명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면 금방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편입니다. 어제도 내 편이셨고 오늘도 내 편이시고 내일도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아니 사탄 편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지속하여 누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탄의 나라는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죠. 이때 사탄은 어떻게 일하느냐? 사람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사탄은 그것을 막고자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니까 그 주민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떠나가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자 사탄은 또 유대인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교회를 잠멸하려고 했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과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서 계신데 돌아서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충동에 속아서 사탄 편에 섰던 유대인들의 행동을 살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편에 지속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틀림없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끔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데 때로는 나를 충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지체들을 충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오해를 했냐 하면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은 도무지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장로가 권면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바울 당신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이제 서원을 마칠 사람 4명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라, 즉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 부탁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마무리합니다. 그 의식이 끝날 무렵에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 끝이 났습니다,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려고 성전으로 갔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자들이죠.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바울을 붙잡고 아주 험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로치고
가르치는 그 자리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외치기를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비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거의 대부분은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울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그곳에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말했던 거죠.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이 가서 안 될 그 곳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지만 그 이방인을 끄집어내서 죽여도 로마는 허용해 주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심각한 일인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을 들으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순식간에 흥분을 해갔고요,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붙잡고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 정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나시린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행함으로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했던 바울이 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겠습니까?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고 있는데 바울을 보게 된 거죠. 미워 죽겠는 바울.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바울 옆에 누가 있냐면 헬라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저 헬라인을 데리고 다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까 바울을 놓치고 못 보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바울이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드로피모가 바울 옆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바울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을,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었고 이런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온 성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때리며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성전 문들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죽게 되므로 성전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성전 문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간 것은요, 단순히 폭행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만큼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을 충동한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힘있게 전거하는 바울이 곧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충동했을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첫 출발은 오해였습니다. 오해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게 했던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단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니까 그 오해를 가슴에 품었던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미웠던 거죠. 거기에서부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하고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바울이 성전을 비방한다는 오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못 견디겠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우리 민족을 비방하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가.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로 인해서 사단에게 충동질 당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정말 정당한 생각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지 오해하는 대상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생략하고 그냥 오해를 품게 되면요, 미움 감정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서 미움 감정이 생겨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미움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모든 일들을 자기 감정과 자기 기본에 맞추어서 판단해 버립니다. 정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옳게 보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버리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오해를 풀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간직한 채 바울에 대한 미움 감정이 쌓이고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들은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피모와 같이 있는 것을 그것과 연결해갖고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그리고는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충동질하고, 그 충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도구였던 바울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왜 생겼습니까? 그런 감정이 생긴 상황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서 혹 오해는 아니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로 불편했고 그를 미워하는 감정이 내 마음에 있다면 혹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한 오해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반드시 그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그 사람과 나누세요. 그런 과정도 없이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대로 오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 실망을 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고 미워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우리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지체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선 그것만, 이게 오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만 놓고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혹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는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좀 이런 감정이 생긴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오해라면 푸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에게 달려가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도 감정의 지배를 당하여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즉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말을 했을 때 조금만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으면 살펴보면 이방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만 보면 알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저들의 말이 잘못된 말이구나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살피기만 살폈더라도, 이방인이 있는가 살피기만 살폈더라도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안 데려왔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탄의 충동에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행동 양식은 감정에 쌓여 행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정에 쌓여 행동하게 되는 동기인 남의 말만 듣고 믿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을 듣고 확인하기 전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을 제대로 전달해도 내 기준에서 듣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해서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따라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서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남의 말만 듣고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는 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기, 어떤 위기냐면 죽음의 위기까지 갔어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제 발로 걸어가지 못했어요. 들려갈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천부장이 지시했다면요, 바울은 정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내셨어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천부장이 듣게 되고요. 급히 그의 수하에 있는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군인들을 거느리고 바울을 때리고 있는 현장으로 그것도 달려갔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을 때리고 있다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울,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직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위기 가운데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것도 순교는 큰 영광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세상 고생을 마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영광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복이 되려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을래요? 다시 한번 더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광이 되고 복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세상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사는 것이 유익하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오해를 품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오해에 충동질 당하여서 미움 감정을 품지 마십시오. 남의 말만 듣고 믿어버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하면 사탄 편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믿어버리지 않고 오해를 품어 미움 감정을 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셔서, 그것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아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